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2020년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불편함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또 자가 격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멀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았고 아무튼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불편한 한 해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거라는 희망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2차, 3차 팬데믹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백신이 나오면서 또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지만 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죠. 새로운 변종도 나오고 해서 아무튼 분명 이전보다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사귀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또 꿈을 키워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뭐 일상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 입니다. 2020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삶에 상당한 변화를 준 것만은 분명하고 뭐 공부하는 것이나 또 뭐 비즈니스 하는 것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죠. 또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영향을 끼쳤고 어떤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이 외적인 것이 포기되면서 내적인 부분 또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감추어져 있던 인간의 어떤 병리적인 것들이 또 많이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간단한 일상생활의 삶에서 볼 때도 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또 손 자주 씻기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뀐 상황이 뭐 누구나 다 느끼지만 그리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한다고 없어지거나 통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적응의 과정이라는 것, 이 적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서서히 일어나는 것처럼 점진적인 과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순간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서서히 마스크를 끼게 되었다가 아니라 마스크를 끼면 끼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마스크를 끼는 사건은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제 과거의 삶의 환경이나 또는 그에 대한 태도나 기억이나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가 그냥 서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변화의 경험은 단번에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의 원리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는 마치 점진적으로 뭔가가 이제 조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들은 혁명적인 순간의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과학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인간 비슷하게 생긴 동물에서 인간이 되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흙으로 또는 먼지로 인간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자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인간 조금 되어가다가 인간 더 닮아가다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 하는 그 숨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과학자들이 우주의 창조의 순간을 이제 빅뱅이라고 말하는데 뭐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빅뱅 이후에 우주가 서서히 팽창해 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로소 현재와 비슷한 그 크기로 팽창되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팍 있는 것과는 이제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의 결과로는 우주가 서서히 팽창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극도의 짧은 시간 안에 뭐 수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2승초라 그래요. 뭐 1억 분의 1억 분의 1억 분의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거의 현재의 크기로 우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빵 하면서 막 구석에서 막 모든 물질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던 우주가 갑자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후에 팽창되기는 했어도 처음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환에 대해서는 요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이 과학혁명의 개념으로 사용된 말인데 일상적인 삶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패러다임 전환 이 말은 과학의 발전은 연구자들의 객관적 관찰에 의한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혁명, 즉 단절적 파열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의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기존의 과학적 개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학적 개념으로 이미 학파를 만들고 그걸로 권력을 만들고 또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기존의 이론에서 오류가 발견되어도 끝까지 이전 것이 옳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가 그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도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존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발전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부하고 공격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부, 저항, 공격 이런 것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에 관한 것이죠. 물질적인 이득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것도 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있고 만족을 주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부, 저항,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또 꼭 그런 뭐 거창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그 사소한 삶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반성도 하고 교회에서는 뭐 회개기도 많이 하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죠. 근데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뭐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역시나 다이어트, 뭐 운동, 공부, 또 뭐 돈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천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경험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전의 삶의 패턴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성공하려면은 그냥 서서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내일부터 뭐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요. 그 돈도 이번만 쓰고 모으자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살 뺀다고 그 음식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을 찌게 하는 또는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다 바꿔야지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돼지 저금통 사다 놓고 넣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또 그 소비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 패턴 전반적인 것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원래대로 익숙한 패턴으로 원래 살아가는 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을 해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학의 발전이든지 기업의 성장이든지 개인의 삶에서의 뭐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진리 또는 본질을 바꿔놓거나 퇴색되게 한다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리 또는 본질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일어나게 하는 힘은 진리 또는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 더 본질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이해하게 되면 비본질적인 과거의 이론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대한 주변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참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세금을 빈자하여서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강탈해나가는 그런 뭐 강도나 도둑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적 분위기에서는 이 세리는 이방인이나 창기와 같은 종류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자체가 당시의 관점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한다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이단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된 관습에 사로잡힌 자들,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는 이들의 비난과 공격이 부당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함, 나의 신앙심, 나의 착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이 되어서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물론 이것도 우리 각자가 속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런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자가 누구이든지 병자가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사실상 분명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습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냐 율법을 어긴 자이냐, 그래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도 의인이 되고 의인도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누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번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뭐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실상 금식의 본래적인 목적이나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금식을 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뭐 비종교적이다 비경건하다 이런 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을 해야 할 적합한 때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게 패러다임 전환의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낡은 옷, 낡은 부대를 율법주의나 또는 뭐 구약 시대에 관련된 그런 사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그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래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패러다임, 이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과거의 습관,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찢어진 옷, 터진 부대가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에 대한 정죄나 또 다른 이들의 금식에 대한 논쟁은 터진 부대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 속에 복음을 가지고 오면은 그 복음이 나를 터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이나 새 부대는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공감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다툼이나 이제 허영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묵은 것이 진짜 좋다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원래 자신의 오래된 패러다임,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전능감, 자기 만족감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복음인지 율법주의인지 구분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기가 그 능력을 가져가서 마치 전등한 자처럼 자꾸 보이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문제이죠. 자신이 갇혀있는 그 낡은 무대, 묵은 포도주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낡은 부대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붓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낡은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넣으면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터뜨려지는 그런 낡은 부대를 어쩌면 많이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 아직도 구습에 매여 있는 낡은 부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